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저희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서세원 씨하고 신은경 씨가 함께 진행하는 오락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영상 편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뭔가 퀴즈를 만드는 순서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느 순서가 되었는데 이 할머니 뒤에 이렇게 단어가 하나 적힌 종이가 있고 앞에서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설명하면 이제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천생연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순간 깜짝 놀랬고 그 스튜디오에 있었던 전부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그거 보다가 야 놀랍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잘 사셔야 됩니다. 자기는 부인에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부인들은 지금 왼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늦은 밤 술 잔뜩 먹고 들어오면 부인들이 여지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이구 이 왼수야, 왼수 덩어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썽 피우는 아들내미 늦게 들어오고 말썽 피우면 어이구 이 왼수 덩어리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수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설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원수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 있으면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철천지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왼수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늦게 들어온 남편 왼수 덩어리라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밥도 다 차려주거든요. 자식이 왼수 덩어리이긴 합니다만 등록금 대주고 또 장가 간다고 그러고 시집 간다고 그러면 또 다 돈 끌어다 모아가지고 살려주거든요. 왼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리지 마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그렇게 하였느냐 아담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남자가 쪼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쩜 저렇게 쪼잔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하와도 참 불쌍하다. 보통 남편들 같으면, 그래도 의지가 뚜렷한 남편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부 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못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전부 다 모든 벌 다 받겠으니 저 여자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전부 다 책임을 넘기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얘기가 전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그날 밤에 하와는 아담을 무진장 바가지를 긁었을 것이고요, 분명히 부부싸움 했을 것입니다. 지지리도 못난 남편이라고, 부인 하나를 못 지켜주느냐고, 이런 왼수덩어리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일로 헤어졌을까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왼수덩어리라고, 지지리도 않은 박복한 여인이라고,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갈라설 줄 알았더니 둘이 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둘이 또 아이 낳고 찌그락찌그락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수는 총뿌리 겨누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싸우는 게 원수고요, 왼수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그냥 함께 사는 게 왼수입니다. 티격태격하다가도 언제 그랬냐 싶게 화해하고 희덕거리는 관계가 왼수의 관계구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는데 잘 내린 것 같죠? 전 세계인이 애창했던 노래 가운데 존 페인이 부른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아무리 세상적인 즐거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만한 곳이 있겠느냐, 가족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공간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가족들을 살펴보면 때로 왼수 같습니다. 때로 왼수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왼수들하고 함께 일구어가는 가정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왼수들 한 번씩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왼수 사랑합니다 인사들 한 번씩 하세요. 장순옥 집사님은 그 왼수 쳐다보시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여러 형태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가족의 구성원은 부부와 두 아들, 네 식구였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흉년이 닥쳤고요, 이들은 이 고장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자 그 근동에 있는 옆 동네 모압 지역으로 가자, 이방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모압 땅에 머물면서 가족의 형태가 바뀝니다. 이 부인이, 이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모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옛날에 남편이 죽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발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에게, 아직 장가가지 않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든든한 기댈 언덕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친지가 있고 이웃들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으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천리타양 이방에서 남편의 죽음은 캄캄한 어둠으로 내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오미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을 빨리 장가 보내자, 그리고 며느리를 얻어서 어쨌든 더 식구를 늘리고 하여튼 더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만 유대인 지역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이방 지역에 와 있으니 이방인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다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몰려서 오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 잃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며느리들이 둘이 들어와서 이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10년 후에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다고,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6일에 휴일을 맞이해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진도 팽목항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내미를 두고 있는데 그 죽어간 아이들이 다 2학년이고 그 부모들이 제 나이 또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팽목항에라도 다녀오면서 다녀오면 뭔가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모면하게 될 것인가, 내 할 일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하는 것처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4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서 팽목항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아득했습니다. 정말 아득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전부 내 자식들이요,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 전부 다 나와 똑같은 나이, 나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팽목항에 엽서 한 장이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 아들 동엽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통화라도 많이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할 말이 없다. 내가 해준 게 너무도 없어서. 동엽아, 엄마는 널, 내 아들 동엽이를 못 알아볼까 봐 겁나는구나.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온전한 모습 보여주라. 그 모습 가슴에 묻게. 넌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엄마가 숨이 끊어져도 넌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동엽아, 살아서 널 기다려서 미안해. 혼자 먼저 보내서 미안해. 살아서 널 기다려서 미안해. 이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의 눈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살아서 자식을 보내는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당시 나오미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10년 만에 남겨진 두 자식을, 두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을 우리는 그냥 쑥쑥 성경을 읽어 내려가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 형태가 또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여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모진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흉년 피해서 왔다가 남편 잃고 아들들마저도 잃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만 가장 모진 인생을 산 남자를 찾으라면 욥이고 여자를 찾으라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오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10년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10년이었겠다 싶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지요? 행복, 희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도 행복한 인생은 그녀와는 담을 쌓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의 장면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19절 20절 여러분들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이 맞이하면서 아니 이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살아있었네. 나오미가 살아있었네. 살아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정말 나오미가 온 거야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행복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행복이 왔네, 우리 희락이 왔네, 전부 다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대꾸를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행복인데, 내 이름이 희락인데 앞으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앞으로는 내 이름 개명하고 싶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을 퍼 올렸는데 거기에서 쓴물이 나와서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괴롭다, 불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10년 동안 겪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잃고 아들들마저
잃어버렸으니 이런 기구한 인생, 박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 이름처럼 나는 살지 못했으니 내 이름을 마라라고 고쳐달라. 마라가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럴 정도로 나오미의 인생이 어땠는지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만 마라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라의 경험을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이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여러 해 사역을 하면서 복지관에서 사역하던 초창기에 어르신들, 특별히 할머니들 한 100여 명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인생을 배우고 내가 오히려 강의를 들어야 할진데 내가 저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인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나라 이룬 서름 다 겪으시고, 그리고 해방이 되었다고 했지만 6.25 한국전쟁으로 총알 피해 다니시면서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이 나라의 근대화 되면서 보릿고개 넘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상이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어른을 대접해주는 놈들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한두 분이 눈물을 축축축 흘리기 시작을 하더니 거의 반수가 눈물을 쏟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인생을 사셨구나.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사셨구나. 그렇게 마라의 인생을 사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진 인생을 살았던 어르신들의 비추어 볼 때에 나오미의 삶도 어지간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는 모진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잠깐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피를 섞은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닌데 이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 며느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아파트의 이름들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시어머니들 집에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들 이름이 그렇게 어렵게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들리곤 하는 것입니다. 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큰일인 것이죠. 동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개굴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순서로 따지면 아들 며느리 손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손자보다도 저 밑에 처박혀 있는 게 며느리입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는 시어머니가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들 며느리 손자여야 되는데 아들 손자 며느리라고 했을까. 죄송합니다 시어머님들. 그런 생각을 그냥 웃으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른 시어머니들하고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며느리들과 함께 짊어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들을 더 이상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당시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각오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감수해야만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생을 과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근동에서 이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 것은 관습과 법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형도 죽고 동생도 죽었고 다른 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부인들을, 이 형수들을 데리고 살 동생들이 없으니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이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평생 청상 과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로 가난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빈털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시 빈털터리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나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연명한 것은 이삭줍기였습니다. 이들이 이삭줍기를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가난한 생활을 감수하지 않으면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의 장래를 놓고 볼 때에 청상과부로 가난하게 살 것이 분명한데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무엇하겠느냐, 너희들을 맡길 다른 자식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 각자 친정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배려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 혼자 가고 싶었을까요?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해봐도 혼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돌아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친척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 죽이고 아들들마저 죽인 저 여자 왔다. 저 여자 옆에 가까이 가면 안 될 것이다. 사람 죽이는 남자 죽이는 여자다. 그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배려하는 것이죠. 며느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자유를 주자, 고향으로 돌려보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혼자 돌아가면 그런 욕을 먹을지도 모르지만 이 며느리들이 그냥 돌아가라, 나 혼자 가서 그거 딱 감수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며느리들을 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보다도 진정한 사랑이요 배려임을 나오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보통의 시어머니들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배려, 이러한 사랑들이 시어머니들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려줄 것인가, 그것들이 자식들, 며느리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랑에 며느리도 보답합니다. 어떻게 보답할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두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거듭거듭 그럴 거 없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룻의 행동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룻은 감정적으로만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만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그렇게도 잘해주었던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어머니를 사랑했음이 분명합니다. 살면서 말만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바쁜데 뭘 내려오냐, 피곤하고 그럴 테니 집에서 그냥 쉬거라.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철석같이 옳았구나 하는 것이죠. 요즘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피곤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내려갈게요. 그래라. 그래놓고 어머니들은 밤새 우시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다른 말은 안 들어도 그런 말은 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앞서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갈게요 말을 했으면 진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마라 해도 내려가셔야 되는 것이죠. 룻은 두 번째로 어머니와 신앙을 같이 했습니다. 룻은 사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신을 섬겨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따르려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살 것 같으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제 룻은 알게 된 것이죠.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룻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와 생명을 함께 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평소에 어머니도 잘 찾아뵙지 않던 큰아들이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는데 그래도 교회장으로는 치르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가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어머니 시신을 묻히고 관 뚜껑을 거기다가 덮는데 그 관 위에 엎드러져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살아생전 고기 한번 대접하지 않던 그 아들이 얼마나 효자처럼 울어대는지 어머니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함께 가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관을 두드리면서 엉엉엉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에 따라왔던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끌끌 찹니다. 평소 잘하지 미친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결국 양팔을 끄집어대서 끌어올리는데도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가서 관에 엎드리고 올라오다가 다시 가서 관에서 엎드리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결국 저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함께 묻어버리십시다. 삽 이리 주세요. 제가 묻을게요. 했더니 그때서야 거기저 기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잘해서 살아생전 잘해야지. 죽어서 소고기국이 죽어서만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효자인 척하면서 관 뚜껑에서 엎어져서 그 짓 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족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덩어리입니다. 때로 왼수덩어리라고 징그럽다 지겹다 하지만 또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함께 밥 먹고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납할 것들 용납하시고 보듬어 안을 것들 보듬어 안으면서 가는 절기 바로 요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다 보면 가족의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 죽을 수도 있고요. 그냥 건강하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도 행동도 신앙도 생명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가족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기고 베들레헴까지 따라갔던 룻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자 2장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고요.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고 보니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후손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역사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효를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효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들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